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살면서 하루에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같이 동행하는 삶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재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교회를 나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장소로 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 앞과 같이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시간이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의 척도를 늘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늘어날까요? 억지로 내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요. 인위적으로.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비결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런 지식과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지 못하며 막 잊어버리고 무의식 속에 두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묻고 순간순간마다 질문하고 순간순간마다 대화하는 것, 이런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사람같이 만나고 사람같이 너 옆에 있다고 확실히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강력함, 확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마다 더 확대해 나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울증이 치료되고 낙심과 좌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받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또 내 마음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더 똑똑하잖아. 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하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못하게 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료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포장되어 있고 예수가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예수는 빠져있고 하나님은 빠져있는 설교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웃기고 아무리 웅변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 내용에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선포될 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되고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순간에 은혜 받고 이제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만이 또 다음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배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고 다음 시간에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은 꼭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수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설교가 뭘까요? 주어진 말씀을 설교자가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희미한 음성을 더 세밀하게 현재의 시각으로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마음 가운데 나를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완전히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생각해 보아요. 내가 바쁘고 직장일하고 뭐 살림하고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내내 24시간 살았는데 하나님과 마주치는 시간이 없어요. 잠깐 밥 먹을 시간? 근데 그걸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첫째로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넘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존재한다, 작동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나와 함께.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전설 따라 삼천리다. 전설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여주라.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전설 따라 삼천리 같던 예수를 지금 믿으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확신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눈이 트인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시리에 빠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용기를 부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심령을 치료합니다. 우리 심령이 치료되면 우리 육신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에요. 영으로 살아서 마치 TV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사람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그렇게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 영이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이죠. 그러나 말씀도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풍성해야 돼요. 우리 삶에 암기도 해야 되고
암기를 못하는 사람은 자주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두 번째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요. 교만한 나에게, 고집 많은 나에게, 어떤 선입관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에게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뭐에 포커스에 맞춰져요? 하나님의 포커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에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과거에 살아온 나의 모습이 참된 것으로 알고 계속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은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뭐가 죄악인지, 그리고 내 살아온 그 자체가 뭔지를 가르치고 교훈해주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지적해 주면 뭐라 해요? 기분 나빠요. 또 시험에 들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좀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해도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은 기분 상해요. 신경질적이 돼버리고 왜 내가 그래야 되면서 반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마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유상하지 않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고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보는 거지, 지식을 쌓는 것은 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뭐가 돼요?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 막 잘 알아요. 성경도 잘하고 교회 돌아가는 도 잘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질타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괴물이에요. 괴물. 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막 내 머리가 성경을 66권을 다 외우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갑니다. 온전케. 자꾸 말씀이 더욱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많은 한국 교인들이 괴물이 돼가는 사람이 많아요. 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저게 예수쟁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은 나를 보호합니다. 신기하죠. 말씀이 나를 보호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나를 보호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시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풍부해지면 세상의 유혹과 악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기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방어해줘요. 나를 보호해줘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에서. 자,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쓰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또 악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킴받았는데 그 지킴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기쁘게 해요? 나의 믿음의 자원을 가지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먼저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순서가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요. 내 삶에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직장 생활하고 무엇을 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 그게 다 되고 나면 적선하듯이 그의 나라와 의했어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할 때요?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했어요. 말씀을 준행한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나와 너와 함께 한다. 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느끼고 우리는 믿습니다. 뭘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